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 22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랑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어제 저녁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들,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그런데 가르치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었고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한 표적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곳에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게 되니까 요한에게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다 몰려들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꼭 속을 긁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자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어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주었고 또한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 주었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싹 등을 돌리고 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썰물 빠져나가는 것처럼 한꺼번에 이렇게 다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자신의 스승인 요한을 걱정해서 해주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될 때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자부심도 있고 또 어깨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게 되니까 좀 쉬운 편으로 이야기하면 옆집은 대박이 났는데 여기는 손님이 통통 비게 되니까 쓸쓸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해서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상한 거죠. 자신의 감정을 투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몰려갑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마음을 긁어놓는 거예요. 긁어놓는. 마치 싸움거리를 만드는 신우이 같은 거예요. 좀 그럴 수 있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그랬대?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걱정해 준다라고 하면 뭐 투표를 하든 임직 투표를 하든 왜 거기 후보에 왜 안 올라갔어? 왜 빠졌어? 왜 그랬대? 왜 그랬대? 걱정해 주는 말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말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고 밥도 한번 사주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데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은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맞장구를 치게 되면 그때부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만 가지? 나는 그럼 뭐지? 요한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요한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게 되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멋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욥과 같은 고백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이시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결혼식장의 주인공은 신부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그 예식장에 기다렸던, 고대했던, 사모했던 그 예식장에 신부가 주인공이지만 나는 그 신부의 친구로서 들러리가 되어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신부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충분히 기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근데 가장 멋진 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멋진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것을 증언할 사람은 너희다. 왜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몰려가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 가지고 마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게끔 오히려 그 일을 힘써야 될 것은 너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몰려갈 수 있지요? 그럼 우리는 뭔가요?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같이 거기에 마음이 들떠가지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가르쳐 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도 가도록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분에게 가도록 더 힘써야 될 것은
너희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래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의 말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이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에,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이 일로 족하다, 자기 자신을 비우게 될 때에, 그리고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이름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제자들과 똑같은 마음 가지고 같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싸우게 되고 빼앗으려고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다 비우게 되니까,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게 되니까 오히려 그 모습이 정말 스승으로서의 모습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부안해동하게 되고 제자들이 흥분하게 되고 제자들이 서운해하고 섭섭한 것에 대하여 그 제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참된 스승이 되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에 오늘 이 요한복음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자기 입으로도 고백을 했어요. 육신으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그분은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그 예수님 앞에 육신적으로는 6개월 먼저 왔을지라도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이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셔야 된다. 나는 그저 이 결혼식장의 신부가 아닌, 주인공이 아닌 들러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다 비우게 되니까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선한 영향력인 거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처음의 모습과 마지막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은, 누가 옆에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처음에 내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잘 지켜나가게 될 때에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신앙의 좋은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선생이,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갈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신앙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시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올 수 있어요.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력입니다. 지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했던 말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넘어지게 하는 말들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이것을 증언할 자들은 너희다.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람들을 빼앗아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것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참 좋은 스승인 것 같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오히려 그것이 세례 요한을 높이게 되는, 자기를 다 비웠더니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더니 가장 큰 자가 되는 그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랬을까 하는 상황들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신앙의 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떤 말들 속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내려놓게 될 때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단지 들러리일 뿐만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도와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을 잘 분별하여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